그 사랑을 저희들이 입고 살아가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귀에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과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어느덧 이제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역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력과 또는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런 말을 씁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다. 실력 또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종이 한 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더 의롭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나 너나 종이 한 장 차이다. 별반 차이가 없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자,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끼리는요,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잠실에 가면 여러분 롯데월드타워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래도 그 전에 좀 높다라는 빌딩들, 고만고만한 건물들, 낮은 건물들, 수많은 건물들이 그 빌딩 주변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바라보면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또 높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땅바닥을 내려다 보십시오. 롯데타워가 높습니까? 그 옆에 단독주택 똑같습니다. 그냥 평탄한 평지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의로운 것 같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지만 실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면 똑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똑같아. 불의하고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적인 사울이 바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보기에도 다윗에게는 정말 자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로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 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렇구나,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고 다윗은 순종했고 사울은 불순종했으니까 그래 의로운 거 당연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평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도덕성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질적인 차이가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고상할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신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사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칭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그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때 때마침 한 굴이 있었고 사울 왕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는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다윗은 사울보다 의롭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굴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작은 굴 속에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사람들이 서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여러분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죠.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울은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볼일 보고 나갑니다. 그 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울 왕은 몰라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굴로 들어온 사울 왕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원수의 관점으로 봐요. 원수의 관점. 지금까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저 사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왕이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 왕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이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요청을 묵살하고요, 다윗은 살짝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이 일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사울을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2장만 뒤로 더 넘어가 보면 사울 왕은요,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사울 왕으로부터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니며 여전히 다윗은 광야와 굴과 그리고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살려줬다면 사울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야, 너가 정말 의롭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포기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에 아침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전에 한번 그거 보면 빠지더라고요.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아침 드라마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아침 드라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주인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거 다 빼고요, 주인공의 성격과 성품이 대체로 어떻느냐? 순박하고 착하고 인내심 많고 그런 주인공들이. 그럼 이 주인공과 대결을 벌이는 라이벌의 성격과 성품은 어떻냐? 세상에서 아주 닳고 다른 영악한 라이벌이 등장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과 드라마의 전개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는 시청자는요,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에서 보는 거 아시죠? 전지적인 하나님 시점에서 봐요. 왜? 야, 그거 제가 했는데 저것도 모르고 넘어가네. 야, 너희 엄마인데 이러면서 옛날에 잃어버린 엄마고 너 낳아준 부모님인데 우린 다 아는데 주인공만 몰라요. 그 영악한 라이벌이 주인공에게 함정을 파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공을 모함으로 몰고 들어갈 때 그때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에요. 답답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알면서도 넘어가주고 모른 척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덮고 넘어가면 라이벌은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주인공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비슷해요. 서로 라이벌 같은데 사울은 포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잡으러 다니고 다윗에 대하여 시기가 더 폭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대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스스로 굴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저를 죽입시다. 정의를 구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도덕적인 원칙인 의의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지만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의의를 통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를 추구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의의 판단에 의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권위까지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외치는 개인들과 단체, 집단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정의란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하게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정하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죠.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몫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처벌이나 저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피켓 들고 개인 시위하기도 하고 단체로 나서기도 해요. 우리는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정의 구현하도록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정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일까요? 자, 성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의를 주시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즉,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비교되잖아요. 저 집사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데 어떻게 집사가 됐지? 이게 내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사를 사랑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우리의 의는 저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의 의가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똑똑해지는 것 같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옳은 말을 많이 할수록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싸늘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그마한 굴 안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이 보여준 기준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의가 아니라 다윗은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사람들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조금 달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실은 오늘 비교해야 될 사람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봐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도대체 사울이 바라볼 때 어떻게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했지?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작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차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또한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들만 나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정의 구현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것도 다 정의를 외치지만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의 의일 뿐이다. 물론 그것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차이가 뭐냐면 오늘 5절의 마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옷자락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긍휼과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었죠, 자기의 자녀를 가방 속에 넣고 몇 시간씩 그 속에 넣고 학대하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통 큰 뉴스가 아니면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들의 입장에서 그 뉴스를 접할 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런 대우를 받고 여러분 그런 죽음을 당했다 생각하면 그 엄청난 아픔이에요. 즉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왕 기회입니다. 죽이면 끝입니다. 정의 구현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갔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어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건 단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고 다윗은 순종했으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착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나 겉으로 드러난 이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담길 수 있느냐, 담길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으니까, 자, 이 앞에 보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사울의 마음에는 담기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게 되고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어요. 못 담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담기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의 차이점은요, 하나님께 다윗은 기대어 있었습니다.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고, 이 담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결국은 용서고 베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인들은요, 자기의 정의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무조건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윗에게 담겨지자 그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발밑에는 수많은 무리와 조롱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양편에 달린 강도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비방했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오고 조롱과 비방과 여러분 벗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예수님께 임하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충분히 명령하면 하늘에 7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시에 저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기대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을 벌할 권능이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저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기대었습니다. 왜 기대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2장 5절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과,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담고 계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최후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수가 생기고 비방하는 자가 생기고 정말 정의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처럼 어떤 기회가 오면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내가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윗 안에 있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대게 돼요.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결정짓는 종이 한 장의 중요한 차이는 그러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사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담겨져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또 용서하고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구원,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된 것은 교회를 더 오래 다녔거나 신앙생활에 어떤 종교적인 의가 더 뛰어나거나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행위적으로 남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의로워진 거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을 따라 의롭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법칙으로 사울을 대하였기 때문에 옷자락만 잘라도 다윗은요 마음이 찔렸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은혜가 없으면 나도 진멸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 곧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그 사람 생각하면 수십 번씩 당장 달려가서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담아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지만 그러나 너는 달라. 종이 한 장의 차이라도 너는 달라. 뭐가 다르냐?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어떻게 억울함을 풉니까? 자, 우리 성경 한 절 마지막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교리적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진술 이후에 12장 넘어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그에게 먹여주어라. 그에게 마시게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절대적인 다른 것이 뭡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의 다른 것은, 사울은요, 나와 다윗과만 대결해서 저 다윗만 내가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만 해결하면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와 저 사람의 문제 해결이 아니야, 저 사람과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사울의 철저한 행동의 기반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 다윗만 제거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울을 죽여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인생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뭐냐?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왕은요, 그나마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왕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악한 왕들로 평가됩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영원히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고갈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그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만 해결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담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의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질적인 차이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며 무슨 고백합니까?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나와 내 후손에게 선대해 주어라.
사울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